제10장.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예,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제가 잊어버릴까 봐 방송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조명을 좀 줄여주세요. 눈이 부셔서 기도하기가 좀 어렵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도 혹시 앞에 너무 눈이 부신가요? 예, 눈이 부십니다. 예, 그래서 예, 이거 말고요. 여기 이 등을 반만 켜주세요. 예. 예,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이 눈은 소중합니다. 예, 눈을 보호해 줘야 됩니다. 예. 이러면 또 제가 너무 어두워 보여요. 근데 제가 하지만 워낙에 잘생겨서 네. 저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제주도에서 CTC에서 운영하는 개척학교에 다녀왔습니다. 갓 개척하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곧 개척하실 분들 14명과 함께 개척학교를 운영하고 그들을 또 상담하고 또 고충도 듣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하면서 개척하신 분들에게 힘을 더해주고 또 개척하실 분들에게 실제적인 도움도 주고 이런 일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 이 한국 땅에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들이 있다면 그것이 이제 분립개척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큰 교회들이 있으면 부목사님들이 개척하려고 그러면 그 지역을 떠나야 됐습니다. 그래서 멀리 떠나서 아무도 없는 데서 그렇게 이제 홀로 외로이 개척하던 그런 때가 있었죠.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한 경우가 개척을 하는데 멀리 떠나되 돈은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땅에 헤딩을 하면 이제 100개 중에 한두 개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시 이제 문을 닫게 되는 그런 현실이 이제 개척의 현실입니다. 매년마다 한국에서 정확하게 세본 건 아니지만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한 해에 3,000개씩 교회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한 해에 3,000개씩 문을 닫고 있어요. 우리나라 교회가 6만 개가 있습니다. 6만 개. 우리나라에 6만 개 혹은 5만 개, 6만 개라고 하는데 요즘은 그 코로나 지난 이후로 지금은 그냥 5만 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뻥튀기 하는 게 우리 기분이 좋잖아요. 이렇게 6만 개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해에 3,000개씩 교회가 사라지고 있다면 이걸 산수적으로 하게 되면 20년 뒤면 우리나라에 교회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진 않겠지만 어쨌든 한 해에 3,000개씩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교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가? 또 저도 이제 부목사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나도 굳이 못하러 개척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해에 3,000개씩 교회가 없어지고 있다면 3,000개씩 교회가 새로 개척되지 않으면 현상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해에 할 수 있으면 3,000개씩 이 나라에 개척이 되어야 하는 거죠. 아니 그 이상도 더 개척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맨 땅에 헤딩하는 것 이것은 좀 매우 어려운 겁니다. 이 맨 땅에 헤딩을 그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MH라고 그래요. MH 맨 땅에 헤딩. 그래서 그래서 우리 개척자들은 MH 개척이라고 합니다. 이제 맨 땅에 헤딩 개척. 참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설교하셨던 김현중 목사님 열심히 설교하셨는데 자기 얘기를 뜨문뜨문 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여기에 오셨는지 잘 그 분간을 못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약간의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5년 동안 개척교회를 했는데 한 명의 성도도 없어서 제가 우리 김현준 목사님을 옆에서 보니까 목사님은 이제 교회를 좀 접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새롭게 부목사를 하면서 재정비하여 새롭게 개척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자질과 능력과 성품을 가지고 계시니 할 수만 있거든 우리 교회 제발 와주셔서 부목사를 해주시고 그리고 재정비하여서 개척을 해주십시오. 이래서 소풍교회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김현주 목사님이 떨린다고 저보고 뒤에 가서 앉으라고 이렇게 정말 그 상상도 못할 이럴 일이 지난주에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보니 부목사가 뒤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그런 목사입니다. 이렇게 MH 개척 맨 땅의 헤딩은 살아남기 참 어려운데 그래서 요즘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개척의 운동은 이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런 분립 개척입니다. 분립 개척을 한다고 해서 그 교회가 또 막 급성장하고 이러는 건 아니지만 한 교회가 상당 기간 동안 유지될 수 있고 또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립 개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09년도에 부천 소풍교회 개척하고 코로나 시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긴 하였지만 그래도 지금 한 7, 80명이 모여서 이렇게 개척 교회로서 벗어나서 그 노회에서는 세 번째로 큰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다른 데 가서 개척 이 간증, 사례 발표 뭐 이런 것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 그 2018년도에 했던 예손교회 이제 장로님도 세우고 이제 건강한 교회로 자리매김하고 해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그 2021년도에 했던 우리 그 더본교회 송효선 목사님도 매주마다 새 신도가 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두 달에 한 명씩 이렇게 새 신자들이 계속 이렇게 몰려들고 있고 아이들도 많아져서 지금 주일학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렇게 분립 개척을 하는 교회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욕도 먹고 뭐 손가락질도 당하는 거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척 운동을 계속 해 나가야 되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개척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또 우리 소풍교회가 할 수 있거든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들을 또 섬기는 그런 큰 그늘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의 사역의 하이라이트가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신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표면적 이유가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성 모독이라 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다 보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어졌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 이후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아주 본격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이야기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옛 자아가 죽어버리고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삶이 될 때에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 천국은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그런 극락세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는 매우 실제적인 것입니다. 죽은 이후에 가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땅에서 살 때에 누릴 수 있는 매우 실제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기 위해서 제자 3명을 특별히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빛된 형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잠깐 보여주셨죠. 이곳에서 3가지의 경험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빛된 형상으로 바뀌는 걸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살게 되면 예수님이 빛된 형상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빛된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새롭게 발견되어집니다.
이 세상에 살 때는 이 세상의 잣대로 내가 평가되어졌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평가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이 세상과 전혀 바꿀 수 없는 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완전히 자기의 정체성이 새로워지는 거죠. 또한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볼 수 있듯이 우리의 삶에 희미했던 것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내가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나의 삶의 행적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삶의 사건들과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 해석력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다 끝났다, 죽었다, 망했다, 손해봤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새로운 해석을 내놓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 나를 연단하시어서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는 고난과 환난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눈을 갖게 되는 거죠. 새로운 눈을 갖게 돼요.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능력, 해석력이에요. 해석력. 내 삶을 해석하고 사람을 해석할 수 있고 환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 삶에 고요하게 울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급할 때 나를 막아주시는 주님의 손길, 외로울 때 나에게 속삭이시는 그 따뜻한 하나님의 그 음성과 하나님의 그 넓은 품,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터치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누리며 살 수 있는 것, 대표적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그런 극락세계가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 가운데 실제로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못 견딜 정도로 너무 힘들 때도 있지만 괜찮아요. 왜냐하면 주님 오시면 우리는 그 영원한 완벽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천국 갈 수 있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이 고난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또한 그 소망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변화산 밑에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여서 여전히 전전긍긍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혹은 기도원이나 부흥회 같은 데 은혜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것도 막 느껴지고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는지 막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내 삶의 그 어려운 문제들이 막 다 해석되어지고 주님 다시 힘내서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집에 돌아가면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여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힌 아이처럼 나를 괴롭히는 남편이 있고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재정의 문제가 있고요. 여전히 내 속을 긁어대는 자식의 문제가 있고요. 그런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아무리 소리 지르고 아무리 다그치고 아무리 막 화를 내고 싸워도 해결되지 않는 그것, 내 삶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그 삶의 영역들, 부부의 관계,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경험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이걸 거의 2달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외웠을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내 삶 가운데 초대하는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예, 맞습니다. 그런 문제까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크고 넓은 세계 선교와 민족 복음화 이런 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평강과 기쁨이 있지 않은 그 삶의 작은 문제까지도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 임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그런 유가 나오지 않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는지 이 변화산이라고 불려지는 가이사랴 빌립보 거기서 이야기를 하시고, 소리가 계속 울리고 있어서요 제가 설교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좀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갈릴리로 다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제자들이 누가 크냐 막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두 번째로 설명을 해 주시죠.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먼저 되고자 하는 자는 나중되어야 한다고, 첫째 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은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높아지고 더 빠르고 힘의 질서에 의해서 수직의 질서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수평의 질서라는 거죠. 이번 주에 이 부분을 설교를 하게 될 텐데 금요기도회 때 한번 들으셨던 분들 이번 주 주일날 아는 척하지 말고 처음 듣는 척하면서 그냥 들어주세요. 제 설교는 다 그거예요. 그래서 근데 못 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하고 하는 거니까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도 다 수평의 질서를 좋아해요. 수직의 질서가 나쁘다는 걸 다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면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인 수평의 질서를 다 원해요. 근데 세상은 힘의 질서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혁명도 일어나고요. 그 가진 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그 나눠준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혼자 독식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평등을 이야기하는데 이 평등에 사로잡혀서 평등을 이루기 위하여 더 큰 폭력을 사용하는 이상한 일들도 벌어지고 이 세상이 평등을 원하고 수평적 질서를 원하는데 이걸 이루는 방법은 힘의 질서로 또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힘의 질서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평등을 원하고 수평의 질서를 원하는데 또 그 힘을 얻어서 그걸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이상한 아이러니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세상으로 점점 치닫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평의 질서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처음 된 자가 나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가진 자가 적은 자들에게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사랑이라 이야기하고 섬김, 나눔, 봉사, 헌신 이런 다양한 언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사랑이라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독교가 왜 사랑의 종교인가? 그냥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사랑의 종교가 아니고요. 이 사랑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풍교회는 그다지 크지 않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논현동으로 우리가 이사를 오긴 했는데 아직 이곳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아직 계속 찾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논현동의 필요가 무엇이고 이 소풍교회가 이곳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인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 바로 사랑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이루어야 돼요. 우리 근데 신앙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무조건 얻는 것으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도 얻어야 되고 복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체험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은사도 더 많이 받아야 되고 하나님 사랑도 더 많이 받아야 되고 저 사람은 은혜 못 받아도 나는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머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을 이 물질의 세계 속에서의 방법과 똑같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방법은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갖는 게 아니고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제가 부교육자들한테 우리 부교육자들한테는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에 가는 그런 부교육자들이 한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다른 교회 가면서 저에게 신기하게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고 가요. 목사님, 다른 교회 가서 더 많이 배우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소풍교회 와서 더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그러고서 온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네. 다른 교회 가서 더 많이 배워오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늘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배우려고 하지 말고 쏟아 부으라고. 하나님 나라는요, 내가 뭘 더 배워서 얻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나의 것을 쏟아 부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우리 부교육자들 있는데 우리 부교육자들 소풍교에서 뭘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소풍교에서 뭘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에 무슨 선한 게 있겠습니까? 선한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힘쓸 건 주님을 알아가는 거지 소풍교에서 목회의 노하우와 방법을 뭘 알아보겠습니까? 우리 소풍교회 성도님들 저와 16년 있었잖아요. 뭐 특별한 게 있었던가요? 없어요. 우리가 뭐 전도 집회를 해봤습니까? 뭐 연예인을 초대해봤습니까? 제가 뭐 목회적으로 탁월한 뭔가가 있습니까? 얼굴 잘생긴 거 빼고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즘 살이 쪄서 얼굴도 뭉개지고 있어요.
카메라가 너무 좋아요. 정말 옛날엔 제가 맨날 모니터링 했거든요. 요즘 보기가 싫어요. 카메라를 부셔버리고 싶어요. 카메라를 너무 좋은 걸 설치했어요. 주여, 하나님 나라는요, 쏟아 부을 때 생깁니다. 나눠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살 얘기하다가. 참, 오늘 제가 이렇게 예배 들어오기 전에 복도에서 아내를 만났어요. 아내를 만났는데 아침에 헤어지고 오늘 저녁에 만났어요. 저를 만났으면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저에게 인사했냐면 뚱땡아. 네, 그래서 저는 반갑게 저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서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얼마나 정겹던지.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섬기고 나누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오늘 10장 1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맨 꼭대기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며 변화산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가셔서 이제 어디로 내려가냐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이 저 가이사라 빌립보 꼭대기에서부터 뭔가 이스라엘 전체를 가슴에 품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위에서부터 쭉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입니다. 지금 이제 가버나움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쭉 내려가게 되시는 겁니다. 거기서도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전례대로, 즉 예전에 행하시던 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한 바리새인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2절, 3절, 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묻습니다. 그 시험의 질문은 모세가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이 이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 묻고 있을까요? 그 당시에 이 이혼의 이슈가 유대인들 사회에서 큰 논쟁거리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 크리스천들 안에서 이 이혼에 대한 이슈는 여전히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교회 안에는 대부분 이제 부부들이 많이 그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혼한 가정이나 이혼한 당사자들, 그리고 자기의 자녀가 이혼하였을 때 이 부분이 마음에 완벽하게 자유롭지 않은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혼의 이슈, 큰 문제였었는데요. 이 당시에 율법을 해석해주는 두 가지 큰 학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샴마이 학파고 하나는 힐렐 학파라고 있었습니다. 샴마이 학파는 매우 보수적인 학파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가 해주었던 그 율법의 말씀에 결혼하였는데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어지면 이혼 증서를 써서 여자를 내보내도 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이 수치스러운 일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샴마이 학파는 여자가 간음한 일,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과거에 간음하였다는 것이 발견되거나 결혼 이후에 간음했다는 것이 발견되었을 때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치스러운 일에 대해서 힐렐 학파는 조금 더 확장하여서 좀 더 자유로운 해석을 하였습니다. 힐렐 학파가 이 수치스러운 일, 아내를 내보내도 되는 그 수치스러운 일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몇 가지가 있는데,
집에서 접시를 깨웠을 때, 요리를 못할 때, 몸에서 악취가 날 때, 쌀쌀 맞은 목소리를 가질 때, 이거 다 우리 아내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잉태치 못했을 때, 더 충격적인 건 지금 아내보다 더 훌륭한 여자를 발견하였을 때, 왜? 그러면 이 여자를 증서를 써서 내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학파의 의견이 서로 충돌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볼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할 것 같습니까? 왠지 요리 못하고 지금보다 더 좋은 여자를 발견하면 바꿔도 이혼해도 되고 뭐 이런 게 더 막 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수적인 사람들은 가늠한 거 외에는 헤어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런 갈등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예수님에게 이걸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이 둘 중에 하나를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힐렐 학파를 따를 것인지 샴마이 학파를 따를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따르게 되면 그 반대편에 있는 진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시험하여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중심을 알기에 그가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고 결혼의 실제적인 그리고 결혼의 진정한 목적,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부부간의 관계가 무엇인지, 결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매우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 결혼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예전 고대 사회는 조금 더 심화했던 것이 결혼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기보다는 힘의 질서에 의하여서 다스려지는 것이 결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가장 첫째 되어지고 그리고 가장 우리 삶의 실제적인 부분이 부부 관계인데 안타깝게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일지라도 이 부부의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라기보다는 거의 세상과 다르지 않은 때로는 지옥과 같은 부부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개척학교가 2기였는데요. 1기 때 한 그 목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개척을 하는 과정 속에서 부부 관계가 급속도로 안 좋아져 가지고 이혼을 하셨어요. 개척 때문에. 근데 이 개척 때문에 이혼한 거는 아니겠죠. 그 전에 많은 것이 누적되어져서 이것이 이제 이혼까지 가게 된 거겠죠. 그래서 한 1년 정도 교회를 운영하시다가 교회까지 이제 문을 닫게 되신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이번에 개척 2기를 하게 됐는데 개척 1기에서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경험했던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좀 더 심층적인 그런 인터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14개의 목사님 가정 중에서 3개의 가정에서 부부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부부 상담을 깊이 한 다음에 저희 단체에서 지원을 해줄지 안 해줄지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목사라는 이 직업이라고 표현하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목사라는 이 직분이 어떻게 보면 일반 성도님들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일상의 삶에 더 실제화해야 되는 그런 책무가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풍성하게 나타나야 될 이 부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목사님 부부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장로님 부부, 권사님 부부, 겉으로는 평안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부부 관계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힘의 질서로 다스려지는 그런 부부 관계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젊은 시절에 남자가 힘이 있고 때로는 재정적인 능력도 있어서 이것이 자기에게 힘인 줄 알고 여자를 낮게 취급하거나 혹은 인격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힘으로 짓눌러 버릴 때에 이 가정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요즘은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뛰어난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더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때로는 힘이 더 셀 수도 있어요. 주여,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맞고 사는 남편, 덜어 있습니다. 주변에 가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 일화예요. 목사님들 세계에서는 잘 알려져 있는 일화인데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아주 큰 교회 부부가 있었습니다. 2명 다 서울대를 나왔습니다. 근데 여자분은 의사였습니다. 남자분은 서울대를 나오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둘이 한 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 청년부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알콩달콩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얼마 있다가 이렇게 문제가 점점 좀 심각해져서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이혼을 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있었어요. 그 결정적 계기가 뭐였냐면 여자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남자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 학력고사 몇 점이야? 우리 목사 세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직접 얘기해 주신 거예요. 학력고사 몇 점이야? 왜 당연히 부인이 학력고사가 더 높으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아니 같은 서울대인데 아니 몇 점 차이면 그게 뭐가 문제겠어요. 근데 자기가 더 공부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정말 완전히 뚜껑이 돌아버려서 이혼을 결심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부부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보다는 힘의 질서로 다스려질 때 이 가정은 너무너무 불행해질 수도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결혼의 본질이 뭔지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설교를 이어나갈 계획인데요. 첫 번째는 결혼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결혼이 무언가. 우리는요 인간 세상에서 결혼을 빼고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결혼과 함께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저 구석기 시대의 원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결혼을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결혼을 함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흘러오면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했습니다. 일부 다처제라는 것도 이야기하고 모계 사회라는 것도 이야기하고 그 프리섹스라는 것도 이야기하고 이 결혼의 제도를 어떻게든 없애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없앨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도 없고 사라지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 6절 보시면 창조 때로부터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하나님이 창조 때 창조와 동시에 결혼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결혼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결혼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진화론적 세계에서 결혼을 이해한다는 건 인간의 필요에 의하여서 결혼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이 결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결혼의 해답을 이야기해도 세상은 이 결혼 생활이 풍성해지기보다는 점점 힘의 질서로 치닫거나 아니면 결혼이 파괴되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혼의 본질이 뭘까요?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의사의 본질이 뭘까요? 누군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의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의사는요 흰 가운을 입으신 분들이 의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게 의사의 본질, 의사의 특징 중에 하나겠죠. 하지만 이발사도 흰 가운을 입고 있잖아요. 흰 가운을 입었다고 다 의사는 아니란 말입니다. 의사는 병든 자들을 치료하는 것이 의사의 본질이잖아요. 그러면 결혼의 본질이 뭘까요? 왜 결혼하셨습니까? 그러면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의 본질이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사랑한다고 다 결혼하는 건 아니에요. 사랑해서 동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결혼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죠. 그냥 동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여자랑 살기도 해요. 이걸 결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건 외도라고 이야기하죠. 사랑이 결혼은 아니에요. 사랑이 결혼의 본질은 아니라고요. 요즘 이제 자유로운 요즘 시대에
왜 결혼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식어지거나 다른 더 좋은 사랑이 느껴지면 이 결혼 관계가 다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사실 결혼의 본질이라고 이야기 매우 어려워요. 여기 우리 부부들 있잖아요. 여기 계시잖아요. 왜 사세요? 네,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 못하죠. 사랑은 결혼의 본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랑의 본질이 뭐냐? 요즘 시대는 안 그러는데 여전히 이제 제3세계나 고대 사회, 우리도 불과 한 50년 전, 100년 전만 하더라도 결혼의 본질이 뭔가, 결혼을 왜 하는가 물어보면 자녀를 낳기 위해서 결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사회는 군사력과 생산력이 매우 중요한 때였고 한국의 유교 사회에서는 대를 잇는 것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자녀를 낳는 것이 결혼의 본질처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결혼의 본질이 출산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쥐도 새끼들 굉장히 많이 낳거든요. 토끼도 새끼를 많이 낳아요. 돼지들도 새끼를 많이 낳거든요. 얘네들도 출산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돼지나 쥐나 토끼 얘네들이 아기를 낳기 때문에 출산하기 때문에 얘네들의 관계를 결혼이라고 할까요? 아니요. 이 출산 자체는 결혼이 아니에요. 다른 형태로도 출산은 많이 해요. 결혼이 뭔가?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결혼의 본질이 무엇인가? 7절, 8절에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네,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두 사람이 합하는 것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이걸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결혼할 때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 결혼하셨는데 결혼할 때 서약하잖아요. 우리가 참 감사한 게 기독교가 기독교식 예식을 거의 대부분 하고 있다는 게 또한 감사한데 결혼할 때 약속하는데 그 혼인 서약할 때 그 질문을 잘 떠올려 보세요. 신랑에게 묻습니다. 신부를 사랑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어떤 걸 묻냐면 영원히 사랑하시겠습니까? 남편 된 도의를 다하시겠습니까? 지금의 감정을 묻지 않아요. 혼인 서약은 지금의 감정을 묻지 않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미리 약속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이 사랑의 관계를 언약이라고 표현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관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미래에 대하여서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을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건 지금의 감정의 상태에 관계가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한 몸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로 살겠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결혼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거예요. 신비예요. 두 사람이 하나로서 살아가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하나로 살게끔 하셨는가? 그건 창세기 3장에 나오죠. 2장에 돕는 배필이에요. 무엇을 돕는 걸까요? 밥하는 거, 빨래하는 거, 살림하는 거 이런 걸 돕는 걸까요? 왜 주님은 돕는 배필로 주셨을까요? 일상의 삶에서도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데요, 실제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진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되도록 돕는 거예요.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면서 서로 돕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결혼의 목적을 행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결혼의 목적을 행복이라고 하는 순간 나의 결혼 생활은 매우 불행해져요. 그런데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결혼을 봅니다. 우리 가운데는 두 사람이 결혼하여서 100년 회로하고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는 배우자가 일찍 생을 마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안타깝게도 헤어짐을 경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홀로 되는 분들이 계시죠.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 결혼이라는 것을 한 번도 못하고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독신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 결혼이라는 것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말해버리면 홀로 되신 분은 불행해 버리는 거예요. 일찍
배우자를 여인 사람은 불행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결혼 생활이 행복이 목적이 아니고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혹은 홀로 된 독신의 관계일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되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에 우리의 목적을 둘 때에 결혼 생활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독신이어도 행복하고 홀로 되어도 행복하고 혹 이혼을 했을지라도 내 인생의 목표가 끝난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부의 관계로 연을 맺어주셨다면 그 관계 속에서 서로 도우며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로마서 할 때 이 세상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 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드렸죠. 크리스찬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부부의 관계를 왜 만나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배우자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묶어주시는 그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과 시련을 이겨내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지 불행하다고 깨버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배우자를 통하여서 나를 완성시키고 나를 통하여 이 배우자의 연약한 모습이 바뀌어지고 예수를 믿게 하고 성숙되어질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그 믿음의 종착역을 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조금 불행해도 조금 힘들어도 견뎌내는 거예요. 때로는 홀로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독신으로 살 때도 있어요. 내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헤어졌기 때문에 불행한 인생이 아니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내가 혹시 실수했을지라도, 내가 잘못한 선택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못했기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혼했기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에요. 이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혼자 사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예. 할 수 있거든. 예. 두 번째 찬스를 한번 찾아보시고, 아직 한 번도 안 가보신 분은 주님, 나에게 마지막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해 봐도 좋습니다. 예. 내 나이에 무슨,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예. 나이 70, 80에도 다시 재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거 한번 꿈꿔보셔도 괜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얼굴 표정들이 이상합니다. 예.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이혼의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우자의 간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적 핍박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외에 성경에서 허락한 이혼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혼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고 못 받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신앙적인 이유로 홀로 되신 분들도 있어요. 혹은 배우자의 외도의 문제로 홀로 되신 분들도 이 가운데 계십니다. 이 자체가 불행은 아닙니다. 인생에서 겪는 큰 고난일 수는 있지만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내린 그 결정과 결단이 하나님 앞에서 그 동기가 선하고 믿음의 결단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때로는 결혼 생활 자체를 유지하는 게 믿음이 아닌 두려움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이혼하면 뭘 먹고 살 것인가, 너무너무 힘들고 학대를 받고, 그리고 자녀들까지도 그 폭력과 여러 정서적 학대와 육체적 학대 속에서 자녀들의 그 정서까지도 다 만신창이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를 버티고 살아갈 때에 그 동기 자체가 믿음이 아니고, 내가 이 사람과 헤어졌을 때 내가 굶어 죽으면 어떡하나, 이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결정한다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뒤따른다고 요한일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뭔가 결정할 때 믿음으로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두서없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그 민감한 주제이고 제가 그 예배 올라오기 전에 이 주제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마음에 상함이 있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올라오긴 하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혼의 목적은 두 사람이 하나 되어서 서로 도와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 배우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홀로 되거나 혹은 이혼했을지라도 이것이 내 삶의 불행의 요소는 아닙니다. 혹 불편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과정까지도, 이 요소까지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도구로 활용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분들, 행복하기 위해 사는 분들이 아니라 결혼이든 홀로 되셨든 무엇을 하든 믿음으로 사는 우리 소풍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